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응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못 옵니다. 좀 전에 보니까 또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또 저희들 현장 확인차 오셨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그렇게 일로 올 수 있지만 진짜로 언약 아는 자들은 또 다른 응답 속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게 하실 겁니다.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현장 살리게 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이라도 축복으로 빌어주세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말 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살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요, 뉴스를 보는데 현장에 안타까운 얘기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기사 가운데 프로 운동선수가 임의로 구단을 나오게 돼서 탈퇴했는데 몇 개월 만에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집에 가봤더니 시신으로 발견되어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 정도 될 것 같으면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올라가서도 그 자리를 버티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기사가 뜨냐?
되돌아온 미국 마약성 진통제 재앙이라고 글이 떴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니까 지금 미국에는 실업과 코로나로 인한 실업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격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약을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통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진통제 먹으면 안 아픈 겁니까? 아니요. 안 아픈 게 아니라 안 아프다고 느끼도록 신경계에다 쓰는 거지 여전히 내 몸은 아파요. 그런데 지금 이 약이 제약회사들이 여러분 약이 팔려야지 세상 말로 말하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로비에서 이 약이 얼마든지 팔릴 수 있고 처방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 진통제를 특별히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진통제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픈데 안 아플 수 있는 약이라고 해서 주니까 그것을 처방도 하고 받으면서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전부 어렵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그거를 잊을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으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중독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놀러 다니는지 아십니까? 행복해서요? 아니요. 너무 힘드니까 놀러라도 가가지고 채우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못 나가니까 지금 어때요? 죽을 것 같거든요.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로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 인생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 가족 관계나 아니면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들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저주와 재앙과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해도요 또 다른 문제 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봐야 되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하나님 따른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이 문제 해결해놔도 또 문제 온다니까요.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우리 찬양대 마스크 끼고 찬양하는 거 안 쉬울 겁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 더운 날 마스크 쓰고 교회 올라오니까 더 덥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벗으면 죄송합니다. 지금보다 숨쉬기 편하겠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올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우리 대구 지역을 보면서요. 이제 대구는 당분간 비가 없답니다. 이제 더운 날 시작되는 거고요. 서울 쪽에는 지금 위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건 그렇게 물난리가 부산도 있고 뭐 서울도 있고 지금 오늘도 뭐 여기저기 난리가 나는데 우리 대구 지역에는 물난리 없이 지나가게 된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대구에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큰일이 생기면 자꾸 대구 지역에서 생깁니다. 저는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왜 대구 지역에서 하필이면 신천 집회가 얼마나 많을 건데 하필이면 대구가 신천지에 그 뭐 원상돼 버려 가지고 코로나 발사가 확산되어져서 대구 그러면 사람들 전부 다 할 정도로 왜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만듭니까? 이번에 비 재앙은 비 피해는 별로 없지만 하나님 왜 큰일이 생기면 자꾸 대구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저는 대구를 욕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 안 생기면 된다? 오늘도 어떤 면에서는 그 시공무원이 와서 세상 말로 말하면 공휴일 쉬는 날 쉬고 싶을 텐데 지금 시에서 나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일하러 온 거겠죠. 예배 모르는 자가 교회당 왔다 가면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오는지를 모르니까 단속하러만 다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여러분 이 땅이 복음 아닌 우상으로 뒤덮여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다 보니까 완전히 거기에 묶여서 자꾸 일들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요. 그냥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릴 오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음의 문화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상하게 보시는 우리 동네 길거리에 있는 절 여러분 다른 지역 가보면 이만큼 도시 가운데 절이 많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만큼 어떤 면에서는 지금 대구의 기독교율이 어떤 분 통계를 내기를 3% 4%라고 얘기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꼴찌라고 얘기할 만큼 그것이 우리가 있는 동네 문화입니다. 교회 수를 늘리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대구 지역 오면 사람들 표정이 없다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대구를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 살릴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 현장의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살다 보면 그곳에 있는 문화를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완전히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뒤덮여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살리러 갔는데요, 살리기는커녕 영향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동안 우리 중세교회는 어떻게 했냐, 세상은 타락된 거니까 세상에 나가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라고 해서 만든 게 그게 수도원 운동이었고요. 그게 저 산에 가서 만드는 공동체 운동이었습니다. 지금도 불건전한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따로 그렇게 모아서 우리들끼리는 신앙 지키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현장 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현장 갔더니 동화돼 버립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을 여러분과 읽었지만 창세기 34장 35장에 있는 내용이 오늘 그 땅을 살려야 할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현장에 오히려 영향받고 그곳에 문제 속에 있게 되는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장 한번 볼까요?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여러분 12아들 말고요, 지금 사실은 지금 12번째 베냐민은 아직 얘기하지 않아요. 11명의 아들만 있을 때 상황입니다. 그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디나가 34장 1절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세상말로 말하면 놀러 나갑니다. 여러분, 그 지역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나갔다가 어떻게 되죠? 34장 2절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성경은 참 죄송하지만 윤리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어와 이런 내용도 쓰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사사기에 가면 토막 살인하는 사건의 내용도 나와 있죠. 윤리책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말을 다룰 수 있냐라고 얘기할 텐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면서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게 나가지 말라고 하는 현장을 왜 나가가지고 얘기하냐라고 말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잘못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현장에 살리라고 야곱과 하나님 그 현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갔는데 문제는요, 그 현장 나갔다가 오히려 그 현장에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어떤 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앞에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게 에서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들어가다 말고 옆에 변두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당했냐라고 자꾸 원인을 얘기하고, 아니면 자꾸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율법적으로 자꾸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만난 야곱에게 그러게 왜 그랬냐라는 게 답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문제를 만나면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자꾸 정죄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요, 야곱의 딸이 지금 그 현장을 가서 거기서 그곳에 있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서 욕되게 되었다는 이 사건을 놓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34장 3절에 그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하룻밤의 상황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진짜 좋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좋아하면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해야지 오늘 상황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현장의 문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 사람을 내 아내로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뒤에요. 7절에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너무 분노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근심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하몰, 세겜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얘기하죠. 우리랑 이제 당신들이 우리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랑 서로 교류하자. 그래서 우리 딸도 줄 테니까 당신의 딸도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서 뒤에 세겜은요 11절에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해라.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면 아무리 큰 헌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네게 말한 대로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마음에 원하면 물질적인 것 가지고 지금 살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의 현장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야곱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장에 보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절대로 여러분 이 땅과 같이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과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요 찬양대가 오늘 찬양하는데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맞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르다고 하는 차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응답을 다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상황 속에 문제를 당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안타까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뭘 하냐? 복수를 다짐합니다. 34장 14절에 13절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처음부터요 같이 결혼시킬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우리한테 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말이 있죠. 한 대 맞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죠? 한 대 맞으면 밥은 줄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쳐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더 세게 쳐야 돼요. 그래야 무시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속이죠. 우리가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만일 결혼하려면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16절에 우리 딸을 줄 것이고 너희 딸도 우리가 데려오게 될 것이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미리 얘기하기를 처음부터 속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하니까 18절에요. 세겜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 전부 다를 오늘 19절에 보기를요. 이 소년이 이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여러분 세상은 사랑한다 그러면 요즘엔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아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요즘 데이트 폭력도 있고요.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집착도 있고 스토커도 있고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미 하나님 없는 현장의 모습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보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남자로 말하면 포경수술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의미를 모르고 그냥 흉내만 낸다고 진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되는 얘기들 가운데 실제로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벗겨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표가 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다 받으니까 25절에요. 제3일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3일째 제일 아파서 꼼짝도 못할 그때에 어떻게 해요?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 첫째가 르우벤이고요.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입니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성읍을 몰래 기습해서 아파서 누워있는 그들을, 무방비인 상태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디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렇게 1차로 끝났는 줄 알았더니 이 말을 들은 27절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그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해서 28절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심지어 29절에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아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러분, 동생 하나 지금 건드렸다고 아예 한 집안, 한 족속 자체를 하나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문화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문제를 계속 키우는 상황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일 때문에 30절에 야곱이 이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고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복수국으로 되어서 더 비참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 상황으로 오늘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잡기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요만한 문제가 왔는데 그것에 대응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이만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 족속을 가서 복수로 멸망시켰는데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방에서 지금 와가지고 정착했던 너네들이 우리를 다 멸했다라고 연합해버리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요,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청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왔고 지금 문제 때문에 더 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인데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뭐만 생각하죠? 잘못했잖아요. 그들이 이대로 그냥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거죠. 싸움이 왜 나죠? 서로 부딪히니까 싸움 나는 겁니다. 오늘 상황들 자체가 문제 속에 문제가 계속 들어가 버리니까 엉망이 되어져 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 만날 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상황 속에 그 문제 앞에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 응답을 받던 자녀들인데요, 그 땅에 거주하면서 알게 모르게 복음보다 또 세상의 방법이 먼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를 대응한다고 지금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복음 조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 확실히 배운 게 있습니다. 놔두면 지나가요, 웬만하면. 그런데 거기에 계속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놔두면 지나간다 하면서도 제 속에 이게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이거 꼭 뭐 한마디 해야지 이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미래가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야곱의 경우를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전혀 문제의 당사자들은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35장 1절에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야곱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누구는 응답을 받는데요, 누구는 더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나중에 제가 좀 깊이 얘기할 시간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문제로 실제로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 49장에 가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 가운데 이 두 지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게 돼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수정들었던 레위 가문으로 하나님 회복시키세요. 똑같이 문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한 가문은 회복시키고 한 가문은 나중에 시므온은요. 지파 가운데 힘이 없이 조용히 그냥 그 유다 지파랑 합병되면서 사라져버린 힘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일들이 뒤에 생깁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하나님의 얘기가 뭐냐? 베델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섰던 그곳에 문제를 만났던 네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은혜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35장 2절에요. 결단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야곱 혼자만 아니고요. 야곱과 함께하는 사람들 전부 다에게 지금 함께 응답받을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안하죠. 무엇을 제안합니까? 35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집안 가운데에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었다고요. 그 세겜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방법과 세상에 있는 다른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 했는데 왜 우리 집에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 안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발판되고 응답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이방 신상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러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여러분 여기서는 몸을 씻어라라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어른들이 어떻게 가르쳤냐? 교회 올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냥 교회 갈 때는 좋은 옷 입고 와야 돼 라고 그냥 율법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늘 의복을 바꾸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옷을 바꿔 입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교회 오셔가지고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 청바지 입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청바지 입지 말라고 하지? 그분이 미국에서 오셨는 분인데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약간 왜 그러냐 했더니 어느 날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뒹굴던 옷을 입는 거랑 우리가 정장풍의 옷을 입는 거랑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같은 말이면 청바지 입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꿔서 준비된 옷을 입어라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저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 넥타이가 아직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주일날 집에 갈 때 제일 먼저 나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넥타이부터 풀어버립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은 집에서 잠을 자도 목회자입니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정말 집에서 넥타이 하시는 문화였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지금 옛날 사진들 쭉 이렇게 모으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진 중에 보면 옛날 목사님이 산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 입고 가시고 이렇게 하고 가세요. 왜 그러냐?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은 산에 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세를 갖춰라 라고 가르쳤더니 여러분 그게 옷을 입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흐름이 그렇게 돼서 정말 등산 가실 때도 보면 목사님들 다 양복 입고 가시고 마이 들고 다니시고 뭐 그랬어요. 요즘은 또 너무 자유로워져 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교회 올 때 저도 이렇게 편하게 올 때는 그냥 슬리퍼에 반바지에 좀 이렇게 옵니다. 그냥 일만 보러 올 때는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오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진짜로 우리에게 있는 인생 터닝 포인트를 만들라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의 중심과 자세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러 갈 때도요. 그냥 집에 있다가 눌린 머리 가지고 안 가잖아요. 씻고 나가잖아요. 왜요? 바뀔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했던 고백입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 뒤에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의 결단이 나와 있습니다. 3절 시작.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지금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지금 사건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육신으로 얘기하면 지금 전쟁 나면 어떻게 되죠? 덤비러 오면 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짐 싸가 도망갈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왜요?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 일에 같이 오늘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단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었고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 땅에 묻었다는 얘기의 의미가 뭐죠? 완전히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그냥 불살르고 박살내면 되는 건데요. 그걸 지금 묻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이들을 추격할 수 있는데요.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요 지금 이 상황이 되면 분노해서 저 야곱의 가족들 가만 안 둬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그리고는요 그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감히 그들을 지금 해하려고 아무도 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베델 땅에 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그냥 베델에 갔다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의미의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베델에 올라갔는데 성경은요 오늘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베델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갔다가 돌아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은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그 다음날 올 수도 있게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밧단-아람에서 다른 말로 베델에서 기도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10절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사실 이 언약은 신분이 바뀌는 건데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32장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죠? 다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까먹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너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지금 야곱은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 그거 가지고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며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미래를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요, 그 현장을 여전히 회복시키는, 문제와 사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만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시지 않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걸 왜 했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또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35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엘 샤다이라고 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장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사실은요, 소망이 다 무너졌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오게 될 것이니까 네 이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 얘기하던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만난 우리에게 오셔서 얘기하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가는 걸음이요, 우리 인생 걸음이 광야 같아요. 실제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우리의 가는 걸음을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모이는 모임이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문제들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걸음 가운데 여러분 2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무슨 흐름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꾸요 뭔가를 보려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만 하겠습니다라고 자꾸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요 또 한 흐름은 뭐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흐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뭔가가 보이는 걸 찾아가려고 여러분이 에너지를 쓰십니까? 아무도 없는 이 가운데 확실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저는요 이번 주간에 이 단어를 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기 때문에 보는 것을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평생 여러분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중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뭐 어떤 면에서 이런저런 불평하면서 계속 보이는 것 때문에 속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걸음을 가는 우리가 안 보이는 걸음을 가면서 여러분 보게 해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 찾고 자꾸 뭘 찾냐? 보이는 걸 찾아요. 그게 확실하다고 얘기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도 사막 못 가봤지만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막에 가서 너무 힘들면 헛게 보인다면서요. 그게 신기루라고 보인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현장에서 자꾸 보려고 얘기하니 틀린 것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시편 136편 16절에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아서 계속 문제를 만날 겁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사람 바라보거나 아니면 현실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2주 전의 메시지였고요. 오늘도 지금 문제를 만난 야곱이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오늘 35장 14절에 얘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무슨 말이죠?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곳에 단을 쌓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거기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고 하나님과 소통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를 보려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안 보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 가운데 오늘도 우리 인생의 걸음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게요, 더 문제가 오고 더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실패 안 하려고 뭘 찾냐? 또 확실한 걸 찾아요. 근데 여러분, 그 확실한 게 어떻게 해요? 또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아시죠? 사기당한 사람이 또 사기당해요. 계속 그 문제 속에 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 속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오늘 언약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좀 둔하신 것도 괜찮아요. 내 현장에 있는 문제와 사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매번 어떻게 되냐라는 것보다 이 일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승리자로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후대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문제를 만났고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인생과 미래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역사하시며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신 주님, 오늘 야곱이 결단했던 야곱의 그 선택이 오늘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렵다고 하나님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하려고 그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살리며 하나님께서 완전하며 또 하나님께서 충분하며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일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축복 가운데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05장